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유튜브 기계가 오작동에 나서 다시 설교합니다. 주일 예배와 똑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살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철학자 안우이의 표현대로 이제는 우리가 짐이 없는 여행자. 와, 환상적입니다. 짐이 없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짐이 없어. 부담이 없어졌어. 과거는 다 지나가고 아픈 것도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를 향하여 축복이 가득한 곳으로 가볍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을 던지려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 모든 힘을 다 주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아멘. 22절, 23절 중간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저를 보세요. 6월은 호국의 달이라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 말 그대로 인지를 초월한 인지. 리더는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각각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 팀을 잘 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의 성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최신의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100번을 이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패하면 그 팀은 실패한 것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이상이에요. 머리와 몸의 관계, 하나의 생명이, 그리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머리가 몸의 중심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 되십니다. 당연하죠. 머리가 몸을 다스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팀 켈러의 표현처럼 우리는 날실과 시실이 잘 짜여진 직물처럼 보기 좋았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날실과 시실이 다 풀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었어. 그 말은 맨 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가고 물질이 올라갔어. 혹은 내 자녀가 올라갔어. 혹은 내 자신이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 머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만물이 주님의 무릎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주일날 잠깐 와서 주님을 생각하고 평일날 늘 세상 생각에 젖어 사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머리가 활발하면 예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 주일 예배 때 한다는 말이, 목사님,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싶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주여가 나온대. 화가 나도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여. 몸이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순간순간 모시다 보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최고입니다. 듣는 마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머리를 보호하나요? 머리는 몸을 얼마나 사랑하게 해요. 추우면 옷 좀 입어라. 따뜻한 걸 마셔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말의 권세를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끊임없이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여요. 대부분 비참한 사람들. 불치병에 걸리고 죄책감에 우울하고 가난하고 염려에 찌든 사람들. 되게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지 않아요. 슬픔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숨고 주눅들게 만들거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절뚝거리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귀신 들려서 날카롭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신기하게도 주님은 고달픈 사람들을 잘 끄십니다. 어텐션이 대단하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죄인들까지 자석처럼 끌어내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례 요한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맨날 그 소리. 여러분, 좋은 소리도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면 듣기 싫은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 있대요. 심판하려고. 지겹도록 단순하게 반복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을 하실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어서 반박은 하지 못하지만 고통스럽죠. 물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들과 다르다라고 교만한 사람들.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플러스 회칠한 무덤들아, 그리고 은밀한 죄들을 대중 앞에서 샅샅이 폭로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 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너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그리고 너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 얼마나 풍성할지, 그 위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구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이 좋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세영안의 300용사. 기도원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좋아서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의 분위기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 Terror with God's glory.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한다는 말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저는 므낫세 출신으로서 우리 집은 극히 약한 가문인데요. 우리 집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과민 반응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주님이 나를 보는 것은 달라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내 한계까지 다 통틀어 하시면서도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작은 숫자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23절 읽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심으로 만물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신대요. 이게 조금 어렵죠, 말이.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7장에 인류를 온 땅에 흩어지게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연수를 정하시고 사는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는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루의 일을 끝내고 교회에서 기도 한판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우연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에 왼쪽과 오른쪽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이웃들이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두신 사람들이고 나를 통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말은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낯선 사람을 환영하면 됩니다. 그게 용기예요. 용감하게 산다는 것은 낯선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은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함께 식사하세요. 함께 식사하세요. 히브리서 13장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함께 식사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천사도 때로는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교회 직분을 거론할 때 직분자들의 필수 자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데모도전서 그게 뭐라고 나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좀 생뚱맞죠? 능력을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함께 식사하세요. 식사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 교제할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님이 임종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함께 먹을 때
얘기할 때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식사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세요.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하거든. 식사하신 후에 긍정적이요, 적극적이요, 창조적인 말을 하세요. 말이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을 묻고 천국을 푸는 것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어. 여러분, 말의 권세를 쓰셔야 돼요. 그저 그냥 평생 물고 푸는 건 신발끈이나 평생 물고 묶고 풀어서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 써버릇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는 동네에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중인데 너 나와 함께 영원히 남을 일을 하지 않겠니? 주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먼저 동의를 물어보십니다. 오 주여, 진짜요? 그럼 제가 아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가족들을 잘 봐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 좁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봐봐. 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그 말에 귀 기울여주고 네가 관심을 베풀어주면 좋겠다. 식사요, 주님? 저 사람하고요?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걸 내가 원한다. 우리 교회로 오시는 새 가족 환영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찬양 좀 늦게 시작해도 돼. 사실은 버선발로 나가서 친절하게 인도해야 돼. 여러분, 그 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은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우리나라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흘러넘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봉사하십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멀리서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귀하고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평일에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처럼 덥고 습하면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해야죠. 교회에서 무슨 사례를 합니까? 전혀요. 내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니까.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끼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겠습니까?
지난 평일엔 중계동에서 오신 분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오셨다가 그냥 가서 속상했는데, 중계동이 꽤 멉니다. 시간을 맞춰서 오시느라고 2시간을 간절히 기도하고 가셨어요. 어제는 우리 찬양팀과 우리 김시영 성도님 일하시는 곳에 가서 점심 식사했는데,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타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젯밤엔 친구 목사님 와이프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음이 안 좋죠. 딸이 어린데 딸들이 셋이에요. 여러분 혹시 선교하실 마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게 목회라는 게 밤에 병원에 갈 수는 없고 피곤하지만 다시 교회 밤에 나와서 중보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의 몸이라도.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짧아져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마귀가 기뻐하고 날뛰었던 시간이 3일 짧아. 3일 후엔 예수가 영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읽을 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어떤 상황이든지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소중합니다. 중심이 없었는데 중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 교회에 두십니다. 예수 중심을 놓치면 복음은 인간 중심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더 전하십시다. 6월 날마다 더하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